자, 우리 이 시간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11장 우리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찾아서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합독합니다. 제목 시작. 빛나는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까지 머물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한 주간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빛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빛나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고 그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5일간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신앙에 중요한 것도 믿음이고 신앙의 시작도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신앙의 끝이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천국이요 땡!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어디가? 그러면 신앙의 끝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야.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 외우는 말씀이죠. 어느 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들었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었지만 이 자리에 있지 않아.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이 자리에 있어.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들은 복음에 여러분들이 반응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부터 감사하셔야 돼.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반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에 반응한 그 반응의 시작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야. 그리고 그 듣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뭐 이상한 교주의 말을 안 듣고, 그렇죠? 여러분, 잘못된 것을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생깁니다. 하와가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믿음이 생겨서 행동을 했죠. 그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사탄의 믿음이 생겨서 사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잘못된 것들을 들려주고 있는 시대예요. 심지어 강단에서조차 너무나 잘못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고 구역에서 너무나 잘못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고 제가 테크를 좋아하거든요. 이놈의 악한 유튜버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좋다고 해서 샀더니 너무 안 좋아.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 그리고 그것을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서 사잖아.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지금이요 심각할 정도로 아주 교묘하고 알 수 없는 독약이 들어간 독이 든 그런 메시지들이 사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발달한 인터넷과 미디어, SNS를 통해서. 그래서 그게 사방에서 들리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보고 안 들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잘못된 이야기들을 들어도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 하와 누님이 made in God.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이? 배꼽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나도 몰라. 원래는 없어야 돼. 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워. 그래서 툭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배꼽 자르기가 있을 수 있어. 왜냐면 가인이 아벨이 엄마는 왜 아빠는 왜 배꼽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어쨌든 made in God.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셔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화하게 하신 하나님의 다이렉트한 손길을 받은 아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아담 곁에 있는 아내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 옆에 있는 성도보다 하와는 더 권위 있고 능력 있고 말씀의 권세가 있는 아담 옆에 있었다니까? 근데 그 아줌마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줌마가 어떻게 했어? 하와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야, 사탄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SNS와 뉴스와 잘못된 미디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염될 수 있다, 없다? 오염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보니까 오염됐어. 보니까 거의 다 엄청나게 많이 오염됐어.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더 글로벌 처치 설교가 기본이 1시간 반인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끄떡없어. 여러분, 오만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지금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막지 않고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역시 구원의 보장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살았던, 여러분, 그 미련한 5 처녀가 등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등은 율법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율법을 잘 지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율법이 파생하고 있는 유대 민족의 법들을 잘 지킨 거예요. 따라합시다. 법여자였어. 법을 잘 지켰어.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신랑이 올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인생을 살았던 또 다른 5명의 여인들은 미련한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졸기도 하고, it's my mistake, 실수를 하기도 해요. 저처럼 속아서 뭘 사기도 해. 근데 그들이 들은 복음은 율법화된 특정 기득권 세력을 위해서 독약이 든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듣고 살지만 좋을 수 있고 듣고 살지만 미스테이크 할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5명의 여인들은 미련한 여인들과 함께 졸기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들은 복음이 진짜였고 그 들은 복음대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뭐가 생긴 거예요? 기름이 생긴 겁니다.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름이 생겼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름 때문에 결국은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했지만 천국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그래서 누구랑 어울리느냐? 누구의 메시지를 듣느냐?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5일간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빛나는 믿음. 믿음은 죄송해요. 개나 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나는 믿음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창세로부터 아벨의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빼고 아벨의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갈망했던 예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 다윗의 예배. 빛나는 믿음은요, 그렇게 많은 예배가 드려졌지만 하나님이 찾고 다시 그리워하고 그 받길 원하셨던 예배는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그 예배밖에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빛나는 믿음은 여러분 많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5일간 빛나는 믿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어요. 핵심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아요, 틀려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모레 회사 자금 5천만 원을 막아야 돼. 나도 매 월초만 되면 이자를 막을 것 때문에 고민. 그쵸? 또 내 인생이 이제 60이 돼 가는데 아직 솔로야. 그럼 그 60 이후의 삶,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 두렵고 떨리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알 수 없는 내일과 미래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살아가는 삶에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과 배신과 역경과 아픔들, 실패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위로받아.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거기서 안위와 평안을 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죄를 이기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서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은 너무 중요해. 믿음은 시작부터 바로 원형처럼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앙은 직진이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는,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딱 가지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오게 해서 천국에 가게 하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사탄은 전략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와처럼 믿음을 잘못 왜곡시켜서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악을. 그래서 소수인권이니 동성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믿음, 말씀의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은 진짜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해요. 자, 예수를 믿었어. 저와 여러분들 경중은 있을지 모르지만 믿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길 원해, 우리 주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가진 믿음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가진 믿음을 실제로 써야 돼. 실제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펜을 좋아합니다. 한동안 독일에 우리 선교센터가 지어지면서 그 라미 펜이나 뭐 이런 걸 좀 샀어. 근데 아껴둔다고 뒀다가 잉크가 다 지금 굳어버려 쓰지도 못해. 이 어리석은 놈. 써야지. 계속 써야 돼. 아까우면 더 생기지가 않아. 쓰면 더 생겨. 아까워서 놔두니까 내가 또 사지도 않고, 아까워서 놔두니까 누가 선물 주지도 않아. 아까워서 놔두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옛날 거고 다 굳어서 못 써. 믿음은 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쓰는 거다. 그래서 선포하면서 써야 되고 살아가면서 써야 돼. 그래서 믿음을 써먹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시작. 믿음을 사용하는 그 시작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뿌리채 말라버린 마른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시고 십자가 지시려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이튿날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올라가시는데, 올라가다가 출출해가지고 저기 보니까 잎이 푸르르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셔서 열매가 있나 보려고 간 거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시선을 갖고 계시느냐? 혹시 무엇이 있을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신앙 경력 30년이라고 말하고 리더라고 말하고 사역자라고 말하고 간사라고 말하는데 혹시 뭐가 있을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신즉 시작.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자, 웃기죠?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는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여기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계속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이 나무하고도 대화하셔.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지하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진짜 그 나무가 말라 있는 거야.
이 본문을요, 여러분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요것을 단순하게 한 사건으로 딱 끄집어내서 그 당시 때 원래는 잎이 그렇게 푸르르 열리면 본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작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작은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설교들을 하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한번 했어요. 당연히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조차도 없고,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했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어쨌든 잎이 푸르르 하면 그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리고 때가 아닐지라도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셔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야. 핵심적인 내용은, 이 내용의 본질은 지금 유대 사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시각적인 비유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지금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봅니다. 이는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성전의 모습을 비유하는 거예요. 잎이 푸른 무화과나무를 지칭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절기 예배가 아주 그냥 요란하게 드려졌고,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등 수많은 제사들이 드려지고, 늘 동물을 태우고 살을 태우고 그 기름을 태우는 향기가 가득했어요. 잎이 푸르한 예루살렘 성전과 잎이 푸르한 무화과 나무를 지금 대조해서 시각적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보실 모습, 그 화려하게 예배가 드려졌던 그 성전에 안으로 쑥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수많은 장사치와 매매상들과 환전소, 그리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거대 악의 카르텔인 바리새인 집단, 걔네들은요 제사를 드릴 동물들을 키우는 농장을 경영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경영하는 농장에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성전에다 대, 거기에 이익을 갈취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가득한 거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채찍으로 상을 둘러엎고 장사치들 내보내고 성결을 청결케 하실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강도의 속을, 겉은 화려한데 속은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 배고팠습니까? 배고파서 지금 열매 따먹겠다고 그럽니까? 어디를 봐도 배고프단 말이 없어. 그 물고기 잡아온 것 중에 배고프다 한 마리 갖고 와라.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해서 먹였지 예수님이 드셨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 여기서의 허기는 뭡니까? 영적인 허기란 말이에요. 영적인 허기.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잎은 푸르한데 맨날 예배 드리는데, 맨날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허기죠. 예수님이 받는 예배, 뭐 멘트는 화려하게 하고 뭐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도 안 차.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멘트해라 이놈 새끼야, 이런 말밖에 안 들려. 요즘 열받는 입이 약해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하나도 없이 기득권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곳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멸하시겠다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에게 너 이제부터 뿌리채 말라버려, 너 이제부터 넌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그래버린 거예요. 이거는 성전의 파괴, 도래할 교회의 시대에 대한 예언이에요. 교회의 시대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빛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기도한 자들이 없어 지금. 분명히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앞으로 그렇게 만들겠다. 내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즉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 빛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그 믿음이 실제이기에 그 믿음이 준 가장 최고의 선물인 기도를 절대로 등한시 여기지 않아.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면은요, 빛나는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서 3년 철야는 물론이고 정말 기도에 전심을 다하는 중에 성령 받고, 다하는 중에 예언의 은사도 받고. 제가 은사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은사를 되게 많이 받았다는 말도 비성경적이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내 상황과 환경에 맞게 그 성령이 가진 은사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 은사들이 저에게 되게 많이 드러났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부터 나와. 기도부터. 진짜 믿음은. 그래서 진짜 믿음, 그 믿음이 실제가 된 자들은 기도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알아. 그래서 절대로 기도를 등한시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직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자녀된 권세이며 특권이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 이동은 나 하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외치고 고백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게요 회복된 거예요. 회복. 그래서 오늘 20절 22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종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며 기도의 가치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세력들이 바리새인들의 세력과 거대 권력과 성경을 반하는 악의 세력, 악의 정치 집단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마릅니다. 100% 마릅니다. 다 말라버립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답이 재밌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파르르한 무화과나무 잎, 무슨 예배, 무슨 프로그램, 뭐 수많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 열매가 없어. 성도가 안 와. 뭔가 안 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 점검해. 하나님을 믿니? 하나님을 믿으라.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네 믿음은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빛나는 믿음을 어디에다 가장 먼저 써야 되느냐? 빛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실천적인 삶의 시작은 기도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과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마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권력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권위나 예루살렘 성전이 상징하는 상징을 믿지 말아라. 대형 교회 이름 믿지 말아라.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그딴 거 믿지 말아라. 무슨 교단이 좋다? 그딴 거 믿지 말아라. 무슨 공동체가 귀하다? 그딴 거 믿지 말아라. 오직 뭐만 믿으라?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만 믿으라. Charmaine, do you understand my sermon? Really? 청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너 뭐 믿니? 뭘 믿고 있어? 달려가는 쪽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입니다. 아플 때 병원 먼저 달려가는 건 여러분들의 믿음이 의사에게 있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은행 먼저 찾아가는 건 여러분들의 믿음이 은행장에게 있는 겁니다. 정말 믿음 있는 자는 돈이 필요할 때 먼저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 물질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바빠 죽겠으니까 교회 찍고 3분만 기도하고 은행 가자, 3분만 기도하고 병원 가자, 이딴 쓰레기 같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으니까 무릎 꿇는 겁니다. 왜? 의사도 은행장도 도림이 없는 방백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 같은 걸로 해서 누가 그걸 합니까? 근데 내가 기도하면
빛나는 믿음의 실천이에요. 실천. 기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가 나를 믿는구나, 은행장이나 닥터가 아니라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의 기대와 소망과 바램, 그 간절한 그런 갈망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돼. 예수님, 뭐하나 송두리째 말랐어요. 나를 믿어. 바리새인들이 뭐 해줄 것 같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성전의 상징성이 뭘 해줄 것 같아? TGC라는 상징성이 뭘 해줄 것 같아? TGC에 등록만 해놓으면 뭐 우리 다음 세대가 글로벌 리더가 될 것 같아요? 등록만 해놓는다고 되나? 그런 거 다 우상숭배라는 거죠. 답이 정확해. 하나님만 믿으라. 당시 유대 사회와 유대 기독교 전통은 하나님을 믿는 전통과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 믿는다고 칩시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왔어. 시련이 왔어. 고통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만 믿어. 그런 사람이 그 사람만 믿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에게 달려가겠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고통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시련이 오면 어디로 달려가? 교회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기도하는 영혼이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세상을 믿는 거지.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달려온다.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내 집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집, 예수님이 사는 곳이라니까 my house가 더 처치라고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그럼 또 그러지. 머리 큰 놈들이, 목사님,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줄 아십니까? 어디나 다 있습니까? 부재부소하시고 막 다. 잘났어. 정말 잘났어. 그래서 네 인생 그 모양이냐? 그렇게 말한다고 네 신앙이 도움이 되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대 해석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친구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작은 메시지 하나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하지는 못한 채 뜸구름 잡듯이 크게 해석해서 그 해석된 것 속에 자기가 아무런 연관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분수가 돼 오늘날 너무 많이 배운 사람들의 문제야.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이단에 많이 빠져. 왜? 새로운 해석, 막 새로운 해석, 새로운 막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하나도 실제가 안 돼. 근데 말씀이 하나라도 실제가 된 자들은요, 보수 꼴통이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라도 실제가 된 자들은 새로운 신학 사상, 신학주류 관심 없어. 하나님이 실제가 된 자들, 그냥 이 성경이 너무 좋아. 내가 사랑하는 책,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유신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개벽다구 같은 신학 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달려나가는 이런 쓰레기들은요, 하나님을 단 1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 시련과 문제와 고통이 없을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그렇죠? 교회는 만민이 믿는 자들만, 이 만민은 선택된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람이죠.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길 원하지만 진정한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만민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즉 실천적 믿음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즉 기도하는 자들만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설교와 예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을 여러분 많이 만나야 서로를 알지. 많이 대화해야 서로 알지. 소통하고, 아 하나님 좋아하는 게 이거구나. 아 하나님 나 이런 걸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만이 교회와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의지하고 계세요? 최소 집사님 뭘 의지하고 계셔? 혹시 막 유명한 차한테 콘티 따다 베껴요? 뭘 의지하고 있어요? 재은이 힘이 없어. 뭘 의지하고 있어? 뭘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부자여서 의지했는데 쫄딱 망했어. 그러니까 막 욕하면서 자식이 집을 나가. 나쁜 놈이죠. 뭘 의지한 거야? 부모 의지한 거 아니에요. 돈 의지한 거예요. 돈. 진짜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부모가 망하잖아요. 부모로 해서 자기가 같이 그냥 사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일합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잖아요. 목숨 걸고 지킵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몸이 아프면 의사, 입시 문제 속에서는 과외 선생님을 의지하죠. 사업 가운데서는 물주와 인맥을 의지하죠. 와 누가 그렇더라고. 돈이 없어서 목사님 11조 1년 동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자식 새끼 과외한다니까 빚내서
우리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빚내서 과외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내가 다 조사해봤어. 우리 교회는 애들이 마음대로 커라 이런 주의야. 저희 강남 가잖아요. 압구정 대치동 빚내서 자식들이 이렇게 과외시킨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있을까?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는 거 좋지만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몸이 아프거나 출장을 가는 중이거나 기타 진짜 부득불의 상황이라면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만 성전에 나와 예배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즉 빛나는 믿음을 통해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과 반응이 성전. 자꾸 내가 성전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러는데 우리 예준이 얼마나 예뻐. 학원 끝나니까 지금 예배 드리러 온 거지? 이뻐 죽겠어 우리 예준이. 엄마 아빠는 너에게 힘이 안 된다. 하나님만이 된다. 그래서 저절로 나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이 거대 카르텔, 이 거대한 세상 안에서 유일하게 나를 주목해 주셔. 은행장 찾아가봐. 내가 아무리 잘 입고 찾아가봐. 나 만나주지도 않는데 세상 누구 안 돼.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주목해. 그리고 그분이 일하셔. 그분이 손을 대셔. 그러면 게임 오버. 그래서 빛나는 믿음의 첫 번째 실천적 삶을 사는 자들의 특징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응답을 알기에 그 응답을 사모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뿌리채 마른 무화과 신앙생활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세워주신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정말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분께 기도하는, 그래서 이 금요 예배가 정말 빛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득 차는 그런 제단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믿음을 사용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산들을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생뚱맞게 기도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막 피력하신 후에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해놓고 25절에 생뚱맞게 산을 던지래.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된대요, 안 된대요? 힘이 없어. 그대로 된대요, 안 된대요? 여러분들 던져버리라고 그럴까봐 그런가? 자, 이 본문,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의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예? 던져버리라가 아니에요. 이 산입니다. 이 산. 이 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 산. 이 산을 들어서 던져. 그러니까 이 산이 필요 있는 산이야, 필요 없는 산이야? 필요 없어. 근데 산이야. 거대해. 세상에서는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힘이야. 능력이고 권세일 수도 있어. 근데 기도하는 자들, 믿는 자들, 신앙인들에게 이거는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이걸 어떻게? 던져버리라는 거야. 이 말씀의 핵심은 산이야. 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의 고난, 암, 디스크, 고통, 말 안 듣는 자식, 말 안 듣는요? 이거예요? 에? 이 산이 뭘까요? 대부분 그렇게 아마 설교들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산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바라보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실제 산이에요. 자, 다음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고 내려와서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막 하더니 하나님을 믿으라. 이제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와 실천적 믿음을 통한 기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라. 그래 놓고는 갑자기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걸어가면서 보고 있었던 게 뭐예요? 템플 마운트.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산. 그걸 유대인들은 템플 마운트라고 불렀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빛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의 힘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기도를 꼭 해야 하느냐?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행함의 선포, 그 선포의 기도를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유월절만 되면 집에서부터 제사에 쓸 양을 품에 안고 왔어. 다칠까 봐. 그렇게 헌신돼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너 이놈 새끼 이거 여기서 안 사고 집에서 들고 왔냐? 수고로움이 가상하다. 근데 이 양 못 쓴다. 저 양 사와라. 그러니까 얘가 그 품에 제사 드리려고 정말 소중하게 모아놓은 양인데 그 양을 어쩔 수 없이 팔아. 제사장이 안 맞는다고 하니까 그래 놓고는 돈 주고 더 비싼 흠이 있는 양을 사. 딱 보니까 거기 이니셜이 있어. 뭐라고 할까? 이니셜 TM, 메이드 인 TM, 템플 마운틴산 출신의 양이다. 그러니까 제사 닦고 그냥 팍 잡아. 그게 뭐예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산,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산,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산, 우리가 교회를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시험지에 답을 쓰지 못하게 하는 산. 기독교 세계관으로 창조라고 답을 써야 되는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남자 여자가 이루는 게 가정이라는 답을 써야 되는데 그 답을 쓰지 못하게 하는 산.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 정치와 기득권 세력들, 거대한 세상의 시스템을 향해서 바다에 던지라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빛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프고 괴로우니까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만난 겁니다. 그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짜 빛나는 믿음을 가진 자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이어서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선포를 하라. 너네들이 하지 않으면 이 거대한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질 수 없다.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너희가 선포하라. 이거예요. 큰 산. 이 쓰레기 같은 법을 만든 이 거지 같은 세력들, 다 이 악한 세력들, 죄를 죄라 아니라고 하는 세력들, 기독교 세계관을 망치고 교회를 무너뜨려 하는 이 악의 세력들, 이 공산주의 세력들과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과 이 좌파의 세력들 다 들어서 산에 던지는 기도를 누가 해야 된다? 빛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게 빛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실천적 두 번째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23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이 산 너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세상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빛나는 믿음은요, 그냥 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빛나는 믿음이 딱 갖고 있으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저절로 그 믿음이 사용되는데 어디에 사용되느냐? 바로 거대 권력과 악한 시스템과 이 세상을 향해서 저절로 막 선포. 그래서 아모스 같은 선지자 봐봐요. 저절로 선포가 되는 거야. 바울도 막 저절로 선포가 되는 거야. 저절로. 빛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악을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심지어요, 바울은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빛나는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바울이 열받아서 베드로한테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외쳤다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잖아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어. 근데 베드로가 나보러 신방 와달라고요? 근데 로마 사람이야. 로마 집에 들어가면 자기 잡혀가고 죽을 수 있거든. 그래서 언제 간 줄 알았어? 이 베드로 형님이 한밤중에 갔어. 한밤중에 쫄려가지고. 바울이 그걸 딱 알고, 바울이 베드로 밑에 겸손이 있었거든요. 너 딱 걸렸다. 야! 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비겁하게 막.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겁나 혼냅니다. 겁나 혼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빛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가, 교회가, 굴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걸 못 견딥니다.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산, 도대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저 거대한 템플 마운트, 저 예루살렘 성을 품고 있는 저 거대한 산, 거대한 권력, 거대한 세력, 너네들이 기도해야 돼.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도록. 그 얘기예요, 그대로. 근데 뭐래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I will do it, 내가 행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거대 시스템과 악을 멸하십니다. 어디서도 봅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른 세력들을 한 번에 멸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악을 멸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귀 새끼는 포용이라는 마음, 사랑, 관용이라는 마음, 톨레런스를 가지고 품으라고 자꾸 얘기해. 품으라고. 심지어 강요하지 말래. 그들의 성향을. 그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말인 거예요. 근데 진짜 빛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알죠?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선포하는 거야. 따라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외치고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악의 세력이 들어 바다에 던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대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는 자들이. 빛나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 세대의 목사 희망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희망 아니에요. 대형교회 희망 아니에요. 대형교회는 더 희망 없어. 누가 희망입니까? 빛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희망이다. 왜? 이들은 본질적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다. 죄와 악과 거대한 마귀의 시스템을 보면 선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 몰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외치라고 말한 거 뭐예요? 너네들 나팔수가 되라. 나팔수가 되라. 하박국 보세요.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시작.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요. 뭡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구와 약을 같이 봐야 돼요. 계속 시작.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응답이죠. 응답이 됐나 안 됐나 볼까요? 하였더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 이게 교회입니다. 빛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순종하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응답하시나 들어봤더니 시작.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돈 많은 분들 그 경부고속도로에 지저스 럽스의 고려원단 붙여놓은 거 봤어요? 누가 좀 우리 교회 하나 좀 붙여줘봐. 더 글로벌 처치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고 생명이고 희망입니다. 좀 그거 좀 붙여봐. 누가 좀. 달려가면서 읽으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그렇죠? 이거 엄청난 모든 것을 총동원하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계속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 산을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루리라. 응하리라.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거대 악을 향하여 대적하여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박국에 외치라고 말하잖아요. 모두 읽게 하라는 거야.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선임을 알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심판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반드시 응하리라. 계시록과 함께 모든 게 어우러져 있는 말씀이에요. 빛나는 믿음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어떻게 돼요? 더 빛나요, 더 빛나.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빛나, 더 빛나. 막루에 올라가 교회예요. 교회에서 무너지는 세상 한복판에서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이 땅에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와처럼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을 들어서 변질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막루에서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고, 내 자식 새끼들을 오염시키는 세상의 노이즈와 잘못된 변질된 복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 교회가 산 위에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못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벌어먹고 사는 데 바빠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게는 됐는데 이걸 기도 안 한 거죠. 거대 악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주사파들이 대한민국 정치와 정권을 주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대적하는 기도를 못해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기도로 세워진 이 건국 대한민국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만신창이가.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안 늦었어요. 우리가 막루에서 선포하고 일하신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외치면 사람들이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깨어나. 우리 교회에서도 깨어난 분들 많아. 깨어난 분들 많아.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못 믿어. 잘못된 걸 들어서 못 믿고 잘못된 걸 믿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외치지를 못해. 계속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 이걸 못했어, 한국교회가. 뭘 못한 거야? 전파. 아니, 잘 살아보세요. 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뭐 축복론은 엄청나게 잘 됐어. 그래서 그 열매를 맺었어. 정말 축복한 대로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았어. 근데 우리가 뭘 간과했어요? 이 축복 뒤에 스며들 거대 악의 세력들을 간과한 거지. 바라보지 못한 거지.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나 몰라라. 신앙도 나 몰라라. 옛날에는 목숨 걸고 주일 성수했고요.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 간 애들이요, 토요일만 되면 기차 타고 다 내려서 시골교회 섬겼습니다. 우리네 부모님들 논 메고 밥 메다가도 사경회 한다 그러면 논밭 다 제치고 교회 나와서 그냥 거기서 밥 해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특세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죠. 뭐 부흥회 한다고 해도 안 오죠. 설교 길다고 자꾸 크레임 걸어서 영적으로 막 담임 목사 다운시키죠.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못 믿어. 그러니까 외치지를 않으니까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세상이 듣고 싶어 합니다. 듣길 원해요. 너무 혼돈한 가운데 지금이 기회야. 듣기를 원해요. 잘못된 것들을 듣고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들이 살고 싶어 해. 이제 외쳐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절을 볼까요?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자, 우리 성악가들 맨날 목 아파요 이러지 말고 외치세요. 으아! 외치세요. 노래 못 불러도 좋으니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어떻게 하래? 아끼고 싶어요? 나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스트롱 성대를 주시니 감사해. 잘 안 쉬어.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내 목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지 않지는 않아요? 내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와,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내용은 좋은데 목소리가, 이 포장지도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여인들이 머리를 자꾸 바꾸는 것 같아요. 포장지를 아무리 바꿔봐야 본질이 안 좋으면 쓸 데가 없어요. 본질이 좋으면 머리를 안 해도 아름답습니다. 어쨌든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내 목소리를 어떻게 하래요?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축복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스라엘, 야곱은 우리를 상징하는 12지파. 이스라엘,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알리라. 왜요? 그들을 살리고 싶어서. 신음하는 그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는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막 지금 기복적 신앙으로 빠지고 유물론 신앙으로 빠지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완전히 무슨 요술램프 진리를 믿듯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던 거죠. 이대로 가면 죽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물을, 그들의 죄를 알려서 네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성루에 올라가서 외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키는 모든 것들, 우리가 전방에 있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한 것처럼 영적 보호, 우리가 그걸 외쳐줘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배우고 교회학교 하는 애들은 세상 시스템의 지배를 안 받아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대 악의 시스템, 거대 세력들을 향해서 잘못된 정당과 잘못된 정치, 잘못된 교회, 잘못된 신앙, 그리고 복음을 빙자해서 악을 행하는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사상들, 우리가 주여 저들을 들어 바다에 던져주옵소서. 너희는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바다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바다로 가서 죽었고, 이 산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고, 바다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바다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바다가 있다 없다?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는 저주입니다. 스노클링 좋아하지 마세요. 잠수 좋아하지 마세요. 바다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물 세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거기다 묻고, 죄가 다 들어가는 곳이 물입니다.
묻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 또 이러면 또 수중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를 엄청 싫어하겠지. 뭐 싫어하라고 그래. 난 본질을 말한 거니까. 그래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지요. 설교가 마지막으로 시작. 빛나는 믿음을 사용해 우리는 진정한 용서와 사랑으로 영혼을 품고 진리로.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깨달아요. 우리 주님은 너무 마음이 넓어. 나는 이제 다 악인이 멸하고 진멸돼서 행복한데 그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주님 또 거기서 건져내셔. 그들을 품고 사랑하셔서 구원하길 원해. 그러니까 제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겠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거기서 딱 시원하게 설교를 끝내는 게 아니라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의 귀결, 결론이야.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도 통찰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왜? 우리가 빛나는 믿음이라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세상의 거대 악과 대적해서 기도하지만 그런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없다. 불법 유턴의 아내에 11조 땡땡이 쳐요 안 쳐요? 주의 성소 빠져 안 빠져? 입으로 강아지 18, 19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지. 그래서 아세요 우리의 약함을.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지금 서서 기도하는 나를, 빛나는 믿음으로 서서 기도하는 나의 허물을 어떻게 하신대? 사하여 주신대.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아요? 뭔 소린지 모르면 뭔 소린지 몰라서 그렇게 있는 거고, 나는 말씀 목사 너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와 정말 지금 거대 예루살렘의 폐역과 악을 고발하시고 거룩한 성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래. 예루살렘 성전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래. 그 정도로 지금 선포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용서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지극히 인디비주얼한 영역의 은밀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야. 지극히 개인적인 그 내면에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이 우리들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세요. 사실 사람들은요 거대하고 큰 일에는 힘을 쏟아요. 우리 나가서 이 세상의 거대악을 없앱시다. 그럼 아멘 하고 막 달려가서 해.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악 있잖아. 악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다 있어. 그 악을 뽑아냅시다 할 때 여러분들 어때? 나는 아니죠 이러고 있어. 나는 아니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거 잘 안 돼. 큰 일에는 힘을 쏟아서 에너지를 내서 막 결단하고 금식하고 순종하고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그게 좀처럼 잘 되지 않는 걸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국적으로 거대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거대한 삶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면의 본질로 시선을 돌리는 거야. 그럼 사랑하는 아들아, 너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나 그때그때 성령의 책망을 받을 때마다 도려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저들 역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그래서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또 한 가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찰하시는지 보여주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거대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잘 일어나지만 내면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잘 반응을 못해요. 여러분 신앙에 연륜이 있는 성도들, 여기도 우리 권사님들 계세요. 안수집사님들 계세요.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근데요 신앙에 연륜이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싹 들여다보면 의외로 굳은 살처럼 박혀있는 단단한 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신 예수님이 우리 내면에 있는 산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시대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합니까? 라고 성도들이 가서 조언을 하니까 나 그냥 조용히 은퇴하고 싶어. 그리고 여기서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그럼 은퇴금도 못 받으니까 그렇게 있다가 그냥 은퇴할 거야. 뭐예요? 마음에 굳은 산이 있는 거예요. 물질.
신앙의 연륜이 있는 성도들 보면 의외로 굳은 살처럼 박혀있는 단단한 산들이 있어요. 즉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어. 원망이라는 것들이 있어. 그 산들이 있어. 그게 왜 산이라고 표현하냐면 안 돼! 진짜 안 돼! 나도 나 배신한 놈 용서하는데 3년 걸렸어요. 안 돼! 정말 안 돼! 기억나죠? 여러분들에게 사기친 권사님 혹시 없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전도사한테 사기를 당했잖아? 세상에. 누구라고 말은 안 해. 사업을 망하게 한 장로님. 동업해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 장로님 사업이 망했어. 거짓 복음으로 청년의 때를 잃어버리게 한 목회자. 여러분 그거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쌓여 있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기대를 저버린 남편, 아내, 잘새끼들, 친척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대한 산을 우리 주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큰일 났네. 35분인데 땡 쳐야 되는데 그 시행착오가 조금 있어요. 지금 35분밖에 안 됐어. 5분 안에 마칠게요. 잘 들으세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악과는 싸우고 선포하면서 바다에 던지는데 너 정작 네 안에 있는 거대한 산들에 대해서는 던질 마음이 있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런 내면의 산을 가진 채 너 세상의 거대악과 싸우잖아? 너 내면에 너 안에 있는 그 산들을 가진 채 그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안 던져져. 안 던져져. 그리고 너 그런 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 막혀. 네 안에 마귀가 정죄를 해서 그 기도 못하게 만들어. 네 죄 드러날까 봐. 나 너 구원하고 싶어. 열방을 구원하는 것 내 뜻이지만 나 너 구원하고 싶어.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진정으로 세상의 거대한 산을 옮기는 영적 권세는 너의 마음 안에 미움과 그 증오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질 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정말 파격적으로 용서할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야. 이걸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 잘 되지 않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망하게 하신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야 너희들의 안에 있는 그 산을 던져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용서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거대한 산들을 향해서 기도하여 대적해서 던져버려야 돼. 그럴 때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그 빛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세상의 로마로부터 시작한 거대 권력이 그들을 못 건드린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드러난 거죠. 말씀을 약속대로 맺히겠습니다. 좀 있긴 하지만 결론으로 내려가서 보면,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우리 TGC 성도님들이 이 하늘의 권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빛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이 하늘의 권세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 이 기도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이 선포기도는 빛나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데,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러나 얘들아, 너희 안에 있는 큰 산 역시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줬다는 거,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와 함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내가 가진 권세가 너를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빛나는 믿음을 쓰세요. 그게 성전화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악, 어둠을 볼 때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제발 안 외쳐서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산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그럴 때 그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와 사랑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바뀌어요? 산 소망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가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셨네.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우리 빛나는 믿음으로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우릴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어둠이 온 땅을 여러분 don't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빛이 우리 세상을 향해 외칩시다. 임하였으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 그 기도로 성도들 나와 기도로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악을 향하여 거대 권력과 시스템을 향하여 비추라. 일어나 우리의 내면을 향하여 비출시어다.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아버지 품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빛이 되시니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생명을 얻으리.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우리 빛을 비춥시다. 빛나는 믿음으로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온 열방 향해 그 우리 이 시간 11시까지 정확하게 20분 11시 4분까지 20분 동안 다른 기도 제목 던지지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길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첫 번째 기도 제목들은 던집니다. 그 기도 제목들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합시다. 여러분 20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지만 이 시간 20분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때 첫째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뀔 것이요
둘째로 성령의 세례와 충만이 임할 것이요, 셋째로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작의 기도로서 던지는 기도 제목은 심플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빛나는 믿음의 실천의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되 이 세상의 거대 권력을 향하여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하시니 말씀에 순종하여 열방을 향하여 대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굳은 살과 같이 굳은 내 자신의 연약함들과 그 큰 산들, 나로 하여금 복음을 향해서 발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것들 들어 던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빛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성도, 내 삶의 의지가 하나님, 의사나 병원이나 은행이나 권력이나 세상이나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도우림 없는 방백들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그들을 의지했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빛나는 믿음으로 내가 일어나 하나님 기도하며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중보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영적 방어막을 치고 내 안을 도려내어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빛나는 믿음으로 우리를 써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이 기도를 시작으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기도로 우리를 뜨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제가 기도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